작년이죠. 2024년 10월 우리나라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노벨상입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의 노벨상입니다. 노벨 문학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이며 아시아 여성으로도 최초입니다. 노벨상 주최 스웨덴 할리먼이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서정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수상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한강 작가도 참석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자신의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살이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자 20명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처마 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제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촉촉히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글을 읽고 쓰면서 보낸 시간들 속에 이 경이로운 순간이 몇 번이고 되살아났습니다. 언어의 시를 따라 또 다른 마음속 깊이로 들어가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실에 매달아 다른 자아로 보내는 것. 어릴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수상 소감을 듣는데 여러분 혹시 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진 말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질문, 어릴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노벨 문학상 작가가 이거를 모르고 있구나. 수천 년 동안 문학이란 이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 이 세상에 사랑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천 년 동안 문학이 아직도 찾고 있지 못했던 이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보면서 너무 큰 감사의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이들은 아직도 찾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답을 찾았구나.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인생과 이 천지 만물과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답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다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있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답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갑니까? 도대체 뭘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 말문이 턱 막히시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사도신경을 말씀해 주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들이 다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고백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습니다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지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교회에 나와서 그저 나오는 대로 그냥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신앙 고백대로 이끌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 그냥 일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실 겁니다. 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보면 결국에 믿음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이끌었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느 곳에 이것이 적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속에서 나의 삶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을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신앙 고백에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다윗은 뭐 부족한 게 없었나? 왕이어서 부족한 게 없었나?
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님인데 난 왜 항상 나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야?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녀이고 두 번째는 세리이며 세 번째가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이 천한 직업인 이유는 짐승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동을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요, 가족들한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그 가정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왕을 보셨다,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 목동 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불러온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형들은요,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자기는 그냥 천한 직업 목동의 신세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왕이 돼야 하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 무엇이 펼쳐집니까? 그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결핍의 대명사가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다윗은 광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심정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목자가 다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잡고 살더라도요,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랜 세월의 우리의 인생 속에 걸어가다 보면은 이 진리와 이 신앙의 고백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너무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과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과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남편과 있을 때 마음속에 너무나 만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신 분들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시켰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의 사정은 열악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직장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앞날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에게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가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내 여보라서 참 행복해.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가요? 여보, 당신이 내 여보라서 참 행복해. 당신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을 덮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덮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부족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부족한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들에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38장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요, 뭔가 치성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뭔가 신으로부터 얻는 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믿은 즉시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때, 내가 받은 복보다 축복보다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더 커 보일 때 신앙의 위기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인간 세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나한테는 복이 없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복이 아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 것도 나의 복이 아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복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의 인생을 지켜준 것입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죠. 6일이나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인천공항은요, 난리가 났대요. 이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 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대요. 200만 명. 도대체 누가 가는 건지 참 저는 왜 안 데려가고 200만 명이 해외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요, 틈만 나면 여행을 간대요. 틈만 나면. 그래서 여행 날짜가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의 목적이 어떤 힐링이 아니라 그 친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어서 여행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여행 날짜를 딱 잡아줘야 그 여행 날짜를 바라보며 현실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성비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성비 뭔지 아세요? 가성비? 가성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가성비가 낮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만족도, 가성비가 완전 떨어집니다. 세상은 여행을 가야 만족을 하고 돈이 있어야 만족을 하고 세상은 행복과 만족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만족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7년 만에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 주변에 권유가 있어. 병원을 가봐라. 내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시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아이를 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실 거 기도하자. 그래서 7년 동안 기도했고 제가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도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여러분 노산이라고 하죠. 그게 나이대마다 그게 위험도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정상 범주, 위험, 주의 위험, 초위험군, 그리고 초고위험군 딱 있는데 어떤 41세 이상으로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 임신 불가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41살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연 임신 불가능.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이 예한데 뭐의 준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 7년 만에 가진 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고 기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만 기다리고 막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막 아이 태어나면 눈물 흘리고 그런 기쁨이 없다 막 해서 저도 잔뜩 기대했어요. 와, 드디어 최고의 기쁨을 맛보겠구나 하면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듣고 있겠죠? 생각보다 안 기쁜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해서 정말로 뛰쳐나가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그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은 아이를 7년 만에 가져도 이 세상에는 없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죠. 5일 전에 가졌습니다. 제가 취임식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취임식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때 그때 여러분 취임식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이것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며 나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걸로 선서가 마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이번 대통령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삶이란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업적을 남기고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삶이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두고 사는 삶,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고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가사예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는다면 부족함이 없겠지요.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